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우리 기독교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이 고유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명절로서 잘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지나면서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평소보다는 뭔가 먹을 게 많다는 것. 그래서 늘 뭔가 이것도 먹어야 되겠고 저것도 먹어야 되겠고 먹을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럴 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로 하여금 먹을 것이 부족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추석날 배부른 사람들이 오늘 고난의 행군,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닿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배부르다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동안 모로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유다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이 모로 누워 있는 동안에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예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사람들 앞에 누워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만큼 먹게 하셨는가 이걸 가만히 계산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북한판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 북한의 용어예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난의 행군 별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고난의 행군. 그건 김일성 왕조가 뭔가 지도자가 잘못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당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에스겔은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뭔가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에스겔이 당하는 그 처지와 형편 이것은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겔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의 고난의 행군이 과연 오늘 이 시대 우리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구약 성경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스겔의 고난의 행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참 고난으로만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모로 누워 있는 날 동안 매일매일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 떡을 먹는데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요즘 우리가 건강식 그러면 혼합곡을 먹잖아요. 잡곡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이 옛날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부자들은 주로 밀을 먹습니다. 밀가루, 부드러운 밀가루.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밀로 된 떡
밀로 만들어진, 이건 그냥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어떤 개념인데, 여기 보면 이 한 그릇에다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밀도 조금밖에 없고 보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긁어 모아서 한 그릇입니다.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한 그릇.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만들어 먹는데, 떡을 어느 정도 만들어 먹느냐 하면, 그 떡을 만드는데 음식물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론 준비할 때는 좀 많이 준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북한판으로 한다면 하루 배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요즘 우리 그 부패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한 228g 정도 됩니다. 228g 그러면 또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잘 쉽게 요즘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햇반이죠. 햇반이 210g이에요. 그러니까 이 210g보다 한 숟가락 좀 더 있을 정도, 그냥 쉽게 말해서 햇반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햇반 하나만 먹더라도 거기에다가 뭐 이런 반찬 저런 반찬 고기 반찬 막 먹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곡물 가루 20세겔, 이 햇반 하나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됩니다. 물도 얼마만큼 마셔야 되냐 하면 6분의 1 흰씩 되어서, 6분의 1 흰이라고 하면 또 계산을 하면 한 600ml 정도 됩니다. 600ml. 그럼 요즘 또 쉽게 생각하려면 600ml가 라면 뭐 감이 안 옵니다. 생수병 작은 게 500ml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햇반 하나, 생수병 작은 거 하나, 이게 바로 하루분 식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 정도는 뭐 그 정도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390일 동안 1년이 넘도록 매일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겨우 연명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먹게 하신 것은 바로 하루에 햇반 하나 정도,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 이것만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런 정도로 살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근입니다. 기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 결박이 되고 포로되어서 이제 끌려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닥칠 첫 번째 고난이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 극심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도 좀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전염병 걸렸다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기근이 들리면, 극심한 기근이 들리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내어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이라든지 많은 고난이 생기는데, 기근이 극심해지면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다. 열왕기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니까, 아람에서 포위가 되고 나니까 극심한 기근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하다가 한 아이만 먹고 그 다음에 숨겼다고 막 호소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왜 벌어지느냐?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기근 그러면 별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뭔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기근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 뭔가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전체적으로 그 기근이 들리면 자녀도 잡아먹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추석을 지냈지만 물론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추석을 지날 때 우리 민족이 뭘 합니까? 또 전부 모여서, 요새는 잘 못 모이게 하니까 또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모이는 게 뭐예요? 조상제사잖아요. 조상제사. 조상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것도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주자학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는 조상제사가 없습니다. 공산당 문화혁명하고 나서는 중국에는 조상제사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조상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잘 섬기자.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고, 유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중국에서 들어온 그것을 중국도 안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하면서 조상 제사 안 하면 큰일 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개념이 뭐예요? 죽은 조상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양식을 풍족히 주거나 아니면 양식을 끊어버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의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아주 양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먹게 하는, 그만큼만 딱 햇반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건 이제 1년을 넘도록 1년 1개월 넘도록 계속 그렇게 먹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이 떡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인분, 사람의 똥,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인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하여튼 하나님 앞, 내가 이제 인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정함과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위생적인 면에서 본다면 뭐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영적인 면에서도 이 인분은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을 할 때에 이 광야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을 처리하는 방법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대변을 처리 안 하고 막 대변이 땅 위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불결해서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진영을 불결한 것을 보지 않고 그곳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떡을 구워 먹을 때에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는 그 의도, 그 목적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거기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그냥 먹고 사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 떡도 부정한 떡이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멀리 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한 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부정한 떡,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먼 이방 나라에서 먹게 되는 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에스겔이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에스겔보다 먼저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을 알잖아요. 우리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은 물론 이제 인분에 불을 피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궁에서 살면서 이제 유대 민족의 어떤 대표자 격으로 왕궁의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왕궁의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국 다니엘의 핵심이 뭐냐면 부정함, 더럽히지 않으려고. 비록 그 바벨론에 이미 가 있지만 그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음식들을 바라볼 때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됩니다.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했는데 기분 나쁜 또 마음씨 안 좋은 환관장 같으면 이건 그냥 갖다 버리든지 뭐 처형을 해버리든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포로 신세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방 땅으로 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땅에서 살다 보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뭐 이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눈에 귀에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째는 부족한 떡, 부정한 떡, 더러운 떡, 부족하고 부정한 이 떡을 먹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호소를 듣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인분불로 불을 피워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 가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 14절에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은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걸 그대로 지키고 온 거예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지켜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 더러운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호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이 뭐냐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짐승들의 그 배설물, 그건 뭐 이제 이렇게 섬유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말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쇠똥으로 하나님께서 대신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느냐 하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것이에요. 이제 이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주어졌던 율법의 기준으로만 야 이거는 먹으면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문자만 보고 하는 얘기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이제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부정한 동물들이 막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에스겔처럼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베드로의 기준은 기록된 율법 레위기의 기준 속에서 돼지고기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건 아니에요, 오징어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분으로 쇠똥으로 대신한다, 이 허락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자신의 그 어떤 마음의 부담감, 뭔가 이 참 마음에 어떤 참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뭔가 에스겔로 하여금 그래도 쇠똥은
부정하다고 여겨지진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허락을 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지금 죄악 때문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근을 주고 그들에게 부정함으로 내쫓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진노 중에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진노만 쳐다보고 그냥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만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인분 이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쇠똥으로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이 극심한 부족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기근의 고난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뭔가 길을 새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당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걸 하루 체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0일, 1년하고도 한 달을 더 그렇게 겨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 조그만 음식 먹고 매일 줄에 묶여서 모로 누워있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극심한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당한 이 고난의 행군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국은 이 고난의 행군이 보여주는 것은 죄인에 대한 그 죄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견디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기근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근 그러면 그냥 경제적인 문제, 양식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늘 뭐 돈이 없다, 뭐 모자란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면 그거라 조금 더 받아보고 또 그거로 뭐 또 만족해버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해결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조금은 뭔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기근이 뭐냐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는 일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고 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제일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뭐예요? 기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진짜 돌만 봐도 돌이 떡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쳐다만 보면 전부 그냥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환상에 빠질 정도인데, 어떤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다 되지 않느냐. 기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이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주신 대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만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근은 무엇이 진짜 기근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다.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기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대표적인 그 표적 사건이 뭐냐면 잘 아는 우리 오병이어잖아요.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사람의 식량분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 그거 보여주질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진짜 기근이 무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근, 이거 여기에 꽉 매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뭔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뭔가 또 수익이 좋아지고, 이 모든 초점이 경제에만 맞춰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요. 떡도 먹긴 먹어야 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기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급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만 참된 진짜 기근이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사역을 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진정한 그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부정한 떡, 이 부정하고 더러운 떡을 먹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결국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부정함, 더러움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바로 더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것, 죄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 부정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들, 대부분의 어떤 이 뭐 좀 고등 종교들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이상한 뭐 이단들 같으면은 오히려 음란한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사람은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인간의 노력들은 결코 그 부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비누로 씻고 잿물로 씻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그래서 사람의 육체 몸은 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없는 것들을 무엇으로 씻어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근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부족함도 해결되고 부정함도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부정함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이제 에스겔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하나님 내가 인부는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쇠똥으로 해. 이 정도 어떤 곤란한 처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것을 에스겔에게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어려운 일 몇 가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냥 막 힘듭니다, 어렵니다. 우리는 늘 이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코로나도 어떻게 해주시고, 뭐 아픔도 어떻게 해주시고, 막 이런 정도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제 제자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고 완성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그처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적습니다,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또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부족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서 건져주는 일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오랫도록 산다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부정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스겔에 당한 그 고난의 행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고난의 행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질병의 어떤 아픔 속에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소망의 행군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떤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영적 기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기근, 양식이 없어 그 기근이 아니라 진짜 기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 사울 왕이 마지막 멸망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리모로도 뭐 선지자로도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처절한 절망 속에서 박수무당한테 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에 뭐 불러서 어떻게 뭐 들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귀신 나와서 하준 얘기 듣고 망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하면, 이 종말의 시대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든지 뭐 태풍, 요즘 뭐 일본은 뭐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큰일이 안 나는데 태풍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많은 재난의 소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환난만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이 환난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좀 부족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일이 다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함의 문제,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이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결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깨끗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마스크 딱 쓰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끗함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또 음식 먹기 전에 또 씻고, 하여튼 손을 깨끗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은 깨끗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냐,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막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쭉 그런 얘기 하십니다. 속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지 손에 뭐 좀 때 묻었다고 더러워진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생적인 관념 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뭐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진짜 영적인 깨끗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들, 뭔가 이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 충돌되니까 그렇지,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 잘못된 것을 내다버리면 그는 마음이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청결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럼 쇠똥으로 바꿔줄게 하고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부정한 떡을 분명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럼 좋다, 너는 그렇게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사람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이 열심히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인간의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러한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것,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나라가 왜 망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근, 부족한 떡, 또 쫓겨나서 먹는 부정한 떡,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 에스겔의 사역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더 온전한 것으로 만드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여전히 물질적인 유행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거나 그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근이 가장 큰 문제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이것이 잘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십시다. 고난은 있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소망의 행군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